빌립보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서두에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진하게 써보냈습니다. 복음 사역에 처음부터 동참하면서 변함없이 섬겨주신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써보냈었죠. 그러면서 그 사랑에 반응하듯 그는 이렇게 사랑 고백을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까지 고백할 만큼 사랑의 고백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이 내가 로마에 옥에 갇히는 이 고난을 당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유익이라.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은혜의 확산이 일어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멘트를 그가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권면을 전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그냥 잘 살아남아라 이 정도가 아니죠. 그냥 살아남는 건 사실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짐승이 생존 본능에 의해서 살기를 발버둥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인간이 그 정도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가치와 방향성이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가치 있게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냥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그냥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게 그게 전부라면, 여러분, 이건 우리 스스로가 신앙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건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 그런 겁니까? 정말 신앙이 쓸데없습니까? 시간이 나면 참석 한번 해보고 뭐 일 있으면 안 와도 되고 기분 좋을 때만 잠깐 오고 아닐 때는 안 오는, 여러분, 그런 곳이 교회이며 그런 것이 예배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런 인식이야말로 저는 물 위에 떠 있는 낙엽처럼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물이 밀어내니까 그냥 떠 있기는 하는데 바람이 밀어내는 대로, 물결이 밀어내는 대로 그냥 쓸려다니는 떠 있는 인생, 부유 인생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생이 그냥 떠 있는 것, 여러분, 그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보여줄 수는 없죠. 바울은 그렇게 소중한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무의미하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가치가 되는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여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세 가지의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7절에 보시면 바울은 첫 번째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과 태도가 신앙을 향해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차별성, 세상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삶의 차별성은 어디에서 드러나는 걸까요? 교회 주일날 교회 가는 모습이 아마 대표적일 겁니다.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된 모습,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거부하는 모습, 더러운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절제하는 모습,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삶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믿지 않는 옆에 지인들이 아마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물을 겁니다. 야, 너 혹시 교회 다녀? 이렇게 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더러 너 진짜 교회 다녀? 라고 묻는다면 이 또한 얼마나 복된 질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요, 불신자의 삶, 그 삶의 차이점은 먹고 사는 것, 돈이 필요한 것, 집이 필요한 것, 옷이 필요한 것, 이거 다 똑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삶의 방향성이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목적이 오직 신앙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삶의 모습이 어떠냐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의 삶을 계획할 때에도요, 제일 먼저 주일을 못 박아놓고 그 다음을 계산합니다. 주일날은 나 교회 가야 돼. 그래서 딱 못 박아놓고 부동의 목적으로 못 박아놓고 그 다음 월요일 날은 뭐 하고 수요일은 뭐 하고 금요일은 뭐 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게 되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머릿돌이 되는 게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을 살아도요, 항상 주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고 월급을 받으면 가정 살림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의 재정 살림을 살 때에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먼저 떼어놓고 그 다음에 삶을 계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이죠. 사람들은 보통 사는 걸 중심으로 살다가 남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라고 살아가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재정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걸 분명히 믿기에 이 모든 수입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못 박아두고 나머지를 가지고 삶의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내 재정 삶의 중심이 되는 머릿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과 태도도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살려고 말과 행동을 단정하게 합니다. 기준은 저들이 말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경의 말씀 따라, 이것이 그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생각을 할 때에도, 행동을 할 때에도 성경이 말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왜 이렇게 살까요? 가식적이고 외식적이라서 이렇게 사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신앙에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리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하도 교회를 욕하다 보니까, 욕하고 핍박하다 보니까 성도들조차도 심리적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요, 교회를 부끄러워하며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티를 직장에서, 세상에서 내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신앙인이라는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신앙인일까요? 아닐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라고 인정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이게 맞는 삶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티 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저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그대로, 왜? 그게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렇게 살다 보니까 티가 날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정씨지 않습니까? 정씨. 제가 정씨 집안 사람인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걸 부정하고 싶어 한다면, 내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정씨라는 걸 되게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부정하고 싶어 한다면, 그건 나 하나의 일로 끝나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나는 그 성씨를 물려주신 우리 부모님을 현저히 욕보이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더러 티내지 말라고 요구하는 건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우리 성씨 아닌 것처럼 우리 존재 본질을 부정하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 아닐까요? 존재 본질에 대한 자긍심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나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 그게 나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을 사십시오. 삶을 살 때 그 삶이 어때야 한다고요? 복음에 협력하는 삶, 복음 따라가는 삶, 복음과 함께하는 삶,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예배가 여러분 삶의 항상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행동과 내 언어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나침판을 가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티 내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티 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본질이 말씀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요, 이게 티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연애의 감정이 짙게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처녀 총각인데 누구를 마음에 진짜 흠모하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숨길 수 있습니까? 내가 옷을 겹겹이 입는다고 해서 그게 숨겨집니까? 얼굴로 다 티가 날 겁니다. 그 눈빛으로 티가 다 날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본질은요, 뭘로 뒤집어 쓴다고 해도 그게 가려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은 티가 나야 합니까? 가식적이기 때문에 티가 나는 게 아니라 내 본질이 그거기 때문에 티 내는 삶이 아니라 티가 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부끄럽게 여길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이렇게 28절에 권면합니다. 대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걸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샘플은 저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사울과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는 순간 그냥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고 싸울 용기가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거나 아니면 바위 뒤에 나무 뒤에 숨고, 혹은 보지 않는 사이에 주춤주춤 뒤로 자꾸 도망가서 안 보면 내가 도망가리라 생각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 모습, 그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똑같은 골리앗을 쳐다보고 있는 소년 다윗은 어떻습니까? 소년 다윗은 뒤로 가는 게 아니라요, 자꾸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달려갑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조그맣게 보였기 때문입니까? 사울은 이만하게 보였고 다윗은 요만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겁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까? 골리앗이 힘없게 보였을까요? 다윗은 마약을 해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렇게 골리앗 앞에 힘차게 나가고 있을까요? 다 아니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요, 똑같은 골리앗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힘의 존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보는데 반응이 달라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보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물리적으로는 것 똑같은 걸 보지만 영적으로는 다른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뭘 봅니까? 골리앗만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봅니까? 골리앗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카메라의 초점도 앞에 맞추냐 뒤에 맞추냐에 따라서 이 찍히는 그림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찍히고 있는, 포커스로 잡혀 있는 다윗의 렌즈에는요, 골리앗 그냥 흐릿한 겁니다. 그냥 별로 그렇게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흐릿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골리앗만 선명하게 보입니다. 저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 라는 두려움이 그냥 한껏 몰려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똑같은 상황, 똑같은 걸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게 다르니까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뒤로 물러가고 다윗은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사울은 칼을 차고도 물러나가지만 다윗은 돌멩이를 들고도 앞으로 나가는 존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뜻이 뭐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 당신들의 삶은 시시하니까 세상 사는 살이 그거 뭐 시시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너의 인생 문제는 작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세상을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골리앗이 작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성도들의 당면한 삶의 문제를 폄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 손을 붙잡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면 세상에 당당히 세상과 맞서며 우리가 전진할 수 있을까요? 뭘 가지면 세상에 맞짱을 뜰만하고 내가 물러나지 않고 전진하리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칼을 가졌고 군대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러나고 있습니다. 전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우리가 칼을 가지고 군대를 가진 것처럼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한 100억쯤 이상 가지고 따르는 사람도 한 수백 명쯤 따른다면,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치고 앞으로 나아갈 만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 이길 수 있나요?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발 앞으로 나가면 세상은 두세 발 먼저 앞으로 더 나갈 겁니다. 내가 10만큼 더 강해지면 세상은 100만큼, 1000만큼 더 강해져서 내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와 세상을 둘이서 맞짱을 뜨자면 우리는 영원히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존재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골리앗처럼 큽니다. 사울과 다윗도 바로 그런 세상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다릅니까? 그건 바로 보는 눈,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차고 있는 칼로서 저를 무찔러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저 덩치와 저 힘 감당이 안 되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다윗의 시선은 뭡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맞서 주신다라고 믿으니까 자기가 작은 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찔러 주신다고 믿는 다윗은 자기가 작다는 사실이, 골리앗이 크다는 사실이 문제될 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뭘 갖춰야 세상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연봉 10억쯤 벌면, 그래서 한 10년, 20년쯤 그렇게 벌면 여러분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일생 동안 아무리 많이 모아봐야 세상의 돈에 비하면 조족지혈일 겁니다. 못 이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인기가 좋아도 사람 모아도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군사를 모으고 칼을 차는 방법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골리앗을 상대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골리앗을 상대하게. 그러면 나는 뭐 합니까? 도망갑니까? 그냥 뒤에 자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도망가고 피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은 게을러도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며 당당히 그분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물맷돌 5개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떨렸다는 말은 어폐가 있는 말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시선을 딱 고정하면서 다윗만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는 골리앗이 손 못 대도록 딱 준비하고 계셨다가 다윗이 물맷돌을 탁 던지자마자 하나님은 그 물맷돌의 방향을 정확하게 맞춰서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히도록 만드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자기 양무리 지키려고 평소에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는데 그래서 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대표 투수가 WBC 세계 이 야구 대회에 나가서 결승전에 올라가서 마운드에 서 있는데요. 자기가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질 텐데, 지금 앞에 서 있는 타자가 이 메이저리그의 최고 홈런왕 타자라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상대해 본 적도 없는 대단한 존재가 자기 연봉은 기껏해야 10억인데 저 사람 연봉은 6천억이라면, 잽도 안 되는 사람이 서 있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큰 대회에 가면 개인의 실력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게 이 마인드 컨트롤이죠. 자기 마음을 얼마나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나올지 말지가 결정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우리 같으면 안 떨렸겠습니까? 평소에 연습 많이 했다고 그게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못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심령을 담대하게 하시고 그가 던진 돌멩이가 정확하게 투구에 맞는 것도 아니고 갑옷에 맞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빈자리 이마에 딱 꽂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 다윗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대하는 방법을 일러줍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항상 큽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항상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건 세상의 무기인 돈이나 권력이나 미모나 명예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급소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세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보여주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나갔을 때 그게 바로 세상의 급소예요. 거기에 꽂히는 겁니다. 거기에 골리앗은 죽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믿음, 그 담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내가 자격을 뭔가를 갖추고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당히 맞서는 삶을 갖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보다 부자가 되어야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세상 방식이죠. 그렇게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영원히 짓밟을 수 있는 겁니다. 방법도 아닌 걸 방법인 것처럼 우리로 속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세상보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내어 맡길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 이렇게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들의 개념으로 보자면 그리스도인은 다 미친 사람 같아 보일 겁니다. 아마 신랄하게 욕할 겁니다. 그러나 그 욕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맞장구 치지 마십시오. 맞장구 치신다면 여러분은 아무 개념 없이 지금 신앙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그들 입장에선 정상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신뢰와 확신이 하나님께 닿아 있는, 미쳐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접목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사람이 되어 있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미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닿아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에 여러분, 블레셋 군사들이 쳐다보면서 에게게 하고 웃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도 마음이 졸여졌을 겁니다. 제가 제정신인가, 제가 미쳤나,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미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그분께 닿아 있을 뿐입니다. 그분께 미쳐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께 다 있는 그 신앙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다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돈 세상보다 더 많이 벌어서 세상을 이기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세상이 우리를 속여놓은 방식에 속아서 그렇게 세상과 싸우려고 덤비는 그런 사람,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신앙과 확신이 세상의 조롱과 야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닿아 있기를, 주님께 미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다 있으면요, 하늘의 능력이 다운로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두 팔 뻗어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29절에 한번 보십시오. 29절 끝에 보면 어떤 일도 가능하냐 하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주님께 미쳐 있기만 하면 고난도 넉넉히 받아 이기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받아도 아프지 않고 고난을 즐기면서 고난 찾아다니는 사람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조히스트가 아닙니다. 이 마조히스트라는 말은 고통받는 것을, 학대를 즐기면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자들, 이런 자들, 피학 성애자를 가리켜 일컫는 말이 마조히스트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조히스트가 아닙니다. 고난 받는 게 즐거워가지고 거기에서 성적 쾌락을 느껴가지고 고난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왜 넉넉히 이기고 고난을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그건 답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뿐입니다. 고난이 아프지 않은 게 아닙니다. 고난 받으면 아픕니다. 매 맞으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두려워서 함몰되는 게 아니라 그걸 밟고 일어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고통을 느끼지만 두려워서 물러나지 않고 전진하며 돌파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복 주시고 지키신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건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포커스가 골리앗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서 골리앗은 희미하게 지나가고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때 마음에 용기가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골리앗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세 번째는요, 한 마음으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성경책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전 함께 사는 가족도 아닌 우리 서로 남남인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만나면 자동으로 하나가 됩니까?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가 되던가요? 그거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그거 안 됩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 그 사람과 내가 하나 된다는 거, 여러분, 그거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내 거 고집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 거 고집하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강제로 그냥 뜯어붙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나면 자기라는 자기 중심성, 자기의 어떤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고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됩니다. 그렇게 녹아내린 자신과 녹아내린 그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 만날 때에는요, 이것이 하나 되는 것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그건 내 생각 아니, 네 생각이지. 그건 나하고 달라. 나는 아니야. 난 그렇게 안 해. 나 그렇게 하기 싫어. 이랬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녹아진 사람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나와 그가 하나로 한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교회 온다고 무조건 하나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마음이 녹아질 때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그 은혜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느끼게 될 때, 그 무엇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라는 걸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자기를 내려놓게 될 때, 여러분, 누구와 하나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성도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와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성도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사람들은 먼저 섬길 수 있습니다. 먼저 봉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사하고요, 먼저 위로하고 먼저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시거든 하나님의 그 눈으로 여러분의 일들을 보시고 여러분의 그 동료들을, 직장 동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가면 어떤 눈으로 봅니까? 내가 이만큼 가져오면 너는 그만큼 못 가져가겠지. 네가 이만큼 가져가면 나는 못 가져가겠지. 경쟁 상대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밟고 일어서기 위해서 언제든지 밟으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직장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돈을 누가 더 버냐, 누가 더 유리하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이걸 못할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 일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그 일이 돈돈돈돈 하면서 그 일을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일할 능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보게 된다면 일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나의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게 된다면 시비 거는 사람, 깐죽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당신도 지극히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게 된다면 대하는 나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잘 되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매일 매순간 기도하면서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찮고 돈도 못 벌고 병들어서 병약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모자란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나, 그래서 자긍심도 없고 무너져버린 자존감도 무너져버린 모습으로 있는 나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실 만큼 소중하게 우리를 여기시며 십자가에 직접 짊어지실 만큼 우리를 위해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돈도 권력도 직장도 변변치 못하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여기면 우리는 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은요 영원히 귀한 존재입니다. 그분의 선택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세상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선택은 틀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서 각자 자기 삶 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물론 힘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면이 있지만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똥꼬집이 장난 아닙니다. 자기한테 해가 되면 무조건 불이라고 말하고 자기한테 유리하면 그게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죠. 한마디로 그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통제 불가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개념 없이 네가 하는 게 다 옳아 가능합니까? 그게 성경적입니까? 그럼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인 건 뭡니까? 우리 안에도 죄성이 여전히 아직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내 선택이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그 선택이 항상 옳으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네 선택은 항상 옳아 라고 말하는 건 사탄의 속임수일 뿐이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의 선택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의 선택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야 그게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이런 세 가지 권면을 주면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말이 정답이라면 이런 거죠. 빌립보 너희들은 다 내 거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말인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말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수험생 자식에게 이야기하기를 너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이번에 꼭 합격해야 돼. 가면 좋겠어. 그럼 내가 너무 기쁠 것 같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거래 관계가 있는 겁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너 이번에 조금만 더 하면 서울대 너 합격할 수 있어. 이 말, 여러분, 이게 무슨 거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하는 말이에요. 그가 서울대 가면 부모한테 뭐 용돈을 더 줍니까? 뭘 더 줍니까? 없어요. 나중에 몰라도 지금은 어쨌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어때요? 기쁩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서울대 합격했어. 그러면 받은 것도 없으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자랑한 값에 밥도 사고 막 이렇게 하죠. 왜요? 얻은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사랑과 관심의 대상인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자기 기쁨이거든요. 바울의 말이 지금 그 말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옳게 서면 그것이야말로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이렇게 살아준다면 나는 한없이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바울만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대학만 합격해도 기쁜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내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